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에게 따뜻한 손길을 맛볼 수 있도록 오늘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머무시는 교회, 성령님이 머무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무시는 교회, 회복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이 넘쳐나는 온전한 예배의 자리, 능력의 자리 되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특별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 중에 최고 종교 법정인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고 열심히 있는 신앙자였고 바리새파에 소속해가지고 성경에 대한 정통성에 대해 율법학자 그 랍비로서 그 길을 고수하며 가는 그러한 자였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말씀에 메시아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활약을 듣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니고데모는 가슴이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큰 흥분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랍비, 공회원, 유력한 지도층이라는 그런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체면이 있어서 낮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찾아와 주님 앞에 질문할 수는 없었지만 은밀한 시간에 주님을 찾아와서 본인이 지금까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바 중에 가장 고민되었고 궁금하게 여겼던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가 찾아왔던 이유, 그리고 저가 궁금해하며 질문하고 싶어 했던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니고데모, 이 심정을 알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제 이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여러분 처방이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증상에 따라 약을 어떻게 해요? 짓는 방법을 처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처방전, 처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특별함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질병에 대한 처방이 아니라 죄악에 대한 처방을 오늘 하나님이 내리시고 계세요. 자, 무엇에 대한 처방을 내리시고 계시다고요? 예, 죄에 대한 처방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병명에 대한 처방전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에서는 죄에 대한 처방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처방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인데요. 자,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밤에 왔어요. 낮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가 아니라 어둑어둑하고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시간에 예수님을 독대한 것입니다. 라비요,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데 어떤 자로 인정하냐 하면 선생님,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선생님, 이렇게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달려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주님이 하시는 표적을 이단시했고 심지어는 바알셉을 마귀의 왕으로서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어때요?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 메시아에 대한 접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접근 자체를 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그래도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지혜와 또한 은혜와 겸손을 다 겸비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니고데모가 여러 이야기를 정황상 했을 텐데 그 정황을 다 이야기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음이니라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그러면 니고데모가 지금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자,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천국이 있을까?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데 진정으로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믿음의 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궁금증, 대표적인 궁금증. 그런데 이 랍비도 가지고 있었어요. 저가 말하기도 전에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는 지금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그러면 내가 지금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요. 제가 그럼 어미 뱃속에 쑥 들어갔다가 다시 나야 그래야 거듭나서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보았다, 깨달았다 하면서도 엉뚱한 말을 해요. 성령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 접근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에 미쳐서 하나님의 뜻에 미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오르지 못하는 그러한 말을, 지혜 없는 자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까지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믿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딱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딱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이미 나에게 터치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었다는 확정함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딱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니고데모는 머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으나 진정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제가 예수 믿은 지 1년 됐어요. 2년 됐어요. 3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터치하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믿지도 못할 뿐더러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도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내게 깨닫는 영을 주시기 원합니다. 진실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란이 이렇게 닭이 꼬끼요 하면서 닭알을 뜨곡하고 낳아요. 그러면 닭이 알을 낳았을 때 그 알이 그대로 있으면 생명이에요? 생명력이 있는 것 같으나 활동이 없어 있으니까 뭐예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거죠, 실상.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그 알이 부화를 했어요. 훅 부화했어요. 부화해가지고 삐약삐약삐약삐약 물 한 번 먹고 하늘 쳐다보고 물 한 번 먹고 하늘 쳐다보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2번 낳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2번 태어난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실제적으로 태어나서 생명이 되어서 닭이라는 것, 병아리에서 닭이 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람은 육신이 알이 되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인간이 되고 이러한 가정, 육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바로 무슨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어떤 의미예요? 내 영이 다시 소생되어진 것. 육신이 아니고 속 사람 안에 영혼이 다시 태어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죽은 영혼, 죽을 영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력 있는 영혼, 영벌을 면한 영혼, 그래서 영생으로 옮김받은 진정한 영혼의 태어남, 이 거듭남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 길이 바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여성과 남성이 있어요. 난자와 정자가 있어요. 난자 혼자만으로는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어요.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나야지만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잉태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어떻게 해요? 영의 세계에서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씨,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과 함께 하나 되었을 때 그때 바로 비로소 거듭나는 생명력 있는 영혼으로 잉태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없던 자, 죽었던 자가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생명력 있는 자, 생명 있는 영생으로 옮긴 자, 온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지금도 이렇게 듣고 있으나 그래? 영원히 다시 태어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거듭나? 뭔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내게 믿어지지를 않아. 그래서 어때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벽을 치고 있는 듯한 그런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의 심령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은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무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든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나 여러분들 안에 지금 엄청난 바람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 안에까지 달려오기까지 얼마나 악한 원수마귀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시험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을 침대에 눕히기도 했고, 갑자기 오지 않을 전화도 왔고, 여러 가지 고민도 되었고, 짜증도 났고, 발걸음이 왠지 무거웠으며 두 싸움을 계속하다가 그리고 이 자리에 달려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쩔 때는 제일 무거운 게 인간의 몸이에요. 그런데 그 무거운 몸을 나로서도 할 수 없는 이 몸을 성령께서는 바람으로 막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기를 이용해 가지고 기구를 타죠. 풍선 같은 거. 그러면 그 공기가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그 힘으로 인해, 그 저항으로 인해서 어떻게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써 우리의 심령을 여기까지 몰아내시는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유로나 여러분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오는 것처럼 성령이 어디로부터 임하는지 모르고 내 안에 언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모르지만 나는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무리 말씀해도요, 믿으려고 듣지 않아요. 받으려고 들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주를 통하여 하실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그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14절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거듭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또 싹 주제를 흔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제를 전혀 동떨어진 것 같이 인자가 이제 어떻게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민수기 21장의 배경이거든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저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앞에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앞에 딱 두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에돔 족속이 그 자리를 딱 막아서 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건너고 들어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 가게 되니까 지치는 거예요. 참. 아니 홍해도 갈라서 들어가게 하셨고 여지껏 그래도 정말 쓴물도 달게 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피우셨으면 이왕이면 여기도 그냥 쑥 건너가게 하시지. 저 에돔 족속한테 저렇게 방해를 받아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내 몸은 지치고 우리 애들도 짜증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지금 힘들어 하시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저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민수기에 보면 기억되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했다. 그 상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나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상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상한 심령 가운데에 출발이라고 할 때 상했는데 어떻게 해요? 원망하기를 시작해요. 참,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하찮은 음식도 이제 싫어.
자, 보십시오. 먹을 게 없다 그랬어요. 먹을 게 없었습니까?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아침에는 만나를.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물을.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앞에 말씀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앞에 적병들이 있을 때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그때마다 얼마나 엄청난 심으로 역사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먹을 것도 없어. 물도 없어. 이 음식 만나 이제 하찮아. 이 만나가 어떤 거였느냐면 어린아이들이 먹기가 참 좋았답니다. 노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드시기가 참 좋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장년들이나 건강한 자들에게는 조금 좀 부족하다, 좀 기름지고 힘도 되고 좀 이렇게 몸에도 조금 이렇게 건강식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먹고 싶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양파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거듭난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어떤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치 않은 게 가장 큰 죄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굉장히 빨리 재앙을 내리셨어요. 어떻게 재앙을 내리셨느냐? 불뱀. 여지껏 여러분 사막에 불뱀이 없었을까요? 전갈이 없었을까요? 악한 짐승들이 없었을까요? 엄청나죠. 그런데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키심을 탁 멈추시고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불뱀에 물리자마자 어떻게 해요?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자, 죄에 대해서 이미 사망 언도를 얻었어요. 자,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사망 언도를 얻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 백성으로서. 근데 여기도 보니까 어때요? 은혜로 살면서도 하찮게 여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없다, 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매일 그래요. 이거 싫어. 목사인데도 어느 정도냐면 아이고 팔자야 이런 말까지 써요. 참 예습성, 죄성들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와서 누적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꼭 탓을 해요. 남편 탓, 자식 탓, 환경 탓. 아담의 죄로부터 딱 시작돼요 벌써. 원망, 불신앙. 저걸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꼭 따먹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저 여자가. 그러면서 벌써 탓해요. 이게 죄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으로 있을 때에 저들이 그때 이제 일어서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대해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래요. 자, 이제 급해졌어요. 불뱀에게 막 자녀가 막 물렸고요. 아내가 물렸고요. 남편이 물렸고요.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막 죽어가는 것이다. 시퍼렇게 져있는 것입니다. 모세요, 모세 안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거든요. 용서해달라고 당신이 기도해 주시고 이 불범에서 면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모세가 얼른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딱 있어요. 장대 위에 불뱀을 달아서 올려라. 불뱀의 노뱀, 불뱀 모습 똑같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걸어놔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어떻게 할까요?
살리라. 부른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자, 여기까지가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니고데모에게 하늘나라를 보는 방법은 거듭나는 거다.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할렐루야. 회개하고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뱀 대신 장대 위에 놋뱀을 똑같이 만들어 달아놨을 때 그것을 보는 자마다, 믿고 보는 자마다, 여러분 놋뱀이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놋이기 때문에 독을 면하게 해주니까 그 형상을 보니까 나았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본다고 해서 낫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을 보면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어때요? 낫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장따위에 매달리리라. 너희의 죄로 인하여 너희들은 지금 신음하고 있고 죽었고 죽어가고 있고 파랗게 질려있고 숨도 쉴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멸망으로 저주로 떨어지지만 내가 대신 놋뱀이 되어 내가 장대 위에 매달리리니 나를 보고 믿는 자에게 내가 사는 역사, 생명을 주는 역사로 나를 통하여 거듭난 자, 영원히 소생되어지느냐 영생하는 자, 그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을 열게 하리라.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사건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실제 말씀이에요. 자, 주님이 이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거듭난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백성에서 의의 백성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듭내야 돼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장대 위에 매달리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하나님의 처방은요, 14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처방인 거예요. 우리의 고질병인 이 죄에 대해서 이 죄를 없이 하고 이 죄병에서 이 죄질이 가득한 불치병에서 낫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처방이 바로 뭐냐면 예수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게 이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처방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라면 그 처방은 15절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효능이에요. 우리가 약을 줘요. 약을 주면 처방전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약을 씁니다 라고 해요. 거듭나서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 바로 거듭난 것이다. 죄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처방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죄라는 질병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처방전, 그것이 바로 처방이 예수예요. 처방이 뭐라고요? 예수. 약봉치에 지금 처방이 나왔습니다. 처방은 예수입니다 라고 쓰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처방을 내리셨느냐? 하나님이. 자, 그러면 여러분
불치병이 있을 때에 신약이 개발됐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혈액암이 걸렸어요. 혈액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신약을 썼는데 안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백발백중 낫습니다. 모든 임상 사람이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탁 취약해 보세요. 그리고 우와! 검사해 보니까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메이징입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아니라 우리의 썩어진 육체, 유한한 육체도 아니라 우리의 영혼. 영혼이 죽지 않는 우리의 영혼. 영벌이 됐든 영생이 됐든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치료약인 거예요. 그 이름이 나왔는데 그 신약 이름이 뭐냐 하면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 신약 이름이 예수라고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16절이 바로 그 신약의 효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처방은 예수님이 처방이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성분이에요. 하나님의 처방에는 성분이 있어요. 자, 이 성분은요, 이 이름이 있는데요. 이 예수라는 처방 안에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이 뭐냐면 저를 따라하시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고요. 주님을 만났어요. 내 영혼이 소생되어 졌어요. 그 처방이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분이 뭐냐고요? 사랑이라는 성분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도 없습니다. 사랑이면요 모든 불치병을 낫게 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큰 사랑은 우리의 영혼의 죄질을 낫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에는 내 영이 저 영죽을 저 지옥불로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처방전을 받고 이 사랑의 효능이 딱 발산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할렐루야.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너무나 확실한 성분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자녀는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살지요. 성도는 목회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아픈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워하는 거요? 싫어하는 거요? 원망하는 거요? 아니요. 무관심이 제일 아픈 거예요. 사랑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나 같은 죄인, 영벌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내 영혼을 예수라는 특효약으로 처방하시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용법이에요. 용법.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사랑으로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 몸을 싹 감싸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요. 결과. 이 약의 성분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약을 처방하고 이 성분을 통하여 어떤 결과를 내느냐 말이에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결과는 구원인데요. 그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재료가 있어요. 자, 성분이 있어요. 처방을 해놓으셨고 예수 처방. 성분은 사랑이에요. 주 재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쓴바귀를 이용했고 여기는 당귀를 이용했고 원방이고 양방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주재료가 있어요. 여기서 주재료는 뭐냐면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처방이 뭐라고요? 주재료가?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심장을 도려내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를 수없이 가시로 찌르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 재료가 사랑하는 아들, 그의 피, 그의 살, 그의 물, 그의 사랑.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극약 처방을 당신 아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신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은 예수. 그 처방전의 성분은 사랑. 그 성분의 주 재료는 자기 아들 예수. 자르고 찌르고 찢고 뜯고 매맞고 험집내고 버리고 상하게 하여 우리를 심판이 아닌 생명, 영생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긴 뭘 사랑하셔? 하나님이 내 처지를 알긴 뭘 아셔? 하나님이 내 편이긴 맞긴 맞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긴 들으시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랑, 이 놀라운 처방을 받고도 그렇게 원망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먹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인데 여전히 없습니다. 이것 갖고 뭘 하라고요? 이건 내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하찮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하찮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나 같은 죄인을 위한 놀라운 이 처방을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를 살리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처방전 예수, 성분 그의 사랑,
그의 주재료 아들 예수의 피, 살, 이것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그 예수, 그를 사랑하시되 그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나를 언제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원망하고 날마다 은혜보다는 제가 살 궁리와 제 기쁨과 제 만족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를 뒤로하는 죄인이건만, 그럼에도 끝까지 거듭날 수 있도록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오늘도 그 은혜로 주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를 처방하신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 받고 그 사랑 입은 자로 예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나가 살렵니다. 조속으로 갈리는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시며 생명으로 옮기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찬송하십니다.